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3장 1절입니다. 이사야 23장 1절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3장 1절 말씀.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이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에 옥시했고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구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 못하였도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이냐. 면류관을 씌웠던 자요, 그 성인들은 고귀하니 그 무역산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딸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그 아수르 사람이 그것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기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쑥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으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희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두고 간직하게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배불리 먹을 당시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3장 1절로 18절입니다. 첫째, 제목은 두로의 멸망. 두로의 멸망. 첫째, 두로의 멸망에 대한 애가, 두로의 멸망에 대한 슬픈 노래입니다. 1절로 7절이고요. 두 번째, 두로의 교만에 대한 심판. 두로의 교만에 대한 심판. 8절로 14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70년 후에 두로가 회복될 것. 70년 후에 두로가 회복될 것. 15절로 18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돈, 이런 땅에 대한 경고 나와 있습니다. 두로는 이 이스라엘 나라 북서쪽에 해변가에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지중해 큰 바다, 그 지중해 해변에 두로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또 해변가에 시돈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방 나라이고 이방 도시인데, 물론 그들이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시돈이라고 하면 두로 위에 이제 시돈이라고 했죠. 시돈이라고 하면은 그 사르밧 과부가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그 흉년 들었을 때 그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셔가지고 사르밧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 공개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도 전도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유다 또 이 갈릴리 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 이 해변가에 있으면서 이 도시는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그런 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로와 시돈, 특별히 두로는 더 이제 시돈이 먼저 생긴 도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남쪽에 있는 두로가 나중에 생긴 도시인데, 두로가 나중에는 더 강력하게 좀 더 이렇게 부유하게 큰 도시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는 해변가에 있으면서 배를 타고 이 사람들이, 상인들이 무역을 하고 거기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고 또 사방에 가서 뭐 향품이나 또는 무슨 그릇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물건들을 사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다시스가 나옵니다. 다시스는 지중해 끝에 있는, 요즘 말하면 스페인 지방입니다. 스페인 지방까지 가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도시였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모르는 이방 도시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상 섬기고 그 다음에는 방탕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교만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왜 심판받느냐? 첫째로는 우상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섬겼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교만해서. 왜 교만했을까요? 무역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가 부강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섬기면서 돈 많이 벌었다고 교만하고 돈 자랑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참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1절에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두로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의 배들이 또 슬피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가 무역하는 도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 다시스는 스페인 지방이에요. 거기서 이제 배들이 여기 무역하러 와요. 무역하러 두로까지 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데, 두로가 망하게 되니까 그 다시스의 배들이 와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들이 또 슬피 부르짖게 되는 거죠. 이 두로를 통하여 서로 돈을 벌고 그랬는데, 두로가 망하게 되니까 무역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 이 다시스도 배들도 이거 우리가 장사가 안 되는구나, 그렇게 되었죠. 요즘에 좀 비교해 보면은, 요즘에도 보면은 어떤 이 나라가 망해서 또 시들어져서 그게 잘 안 되면은, 경제 성장이 안 되면은 그 나라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중국이 이 경제 성장이 약해졌다. 그러면 외국 물건을 사올 수가 없겠죠. 조금밖에 못 사오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상대로 무역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물건을 안 사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일본도 그렇고 또 동남아시아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자꾸 경제 성장이 되면은 우리나라 물건을 자꾸 사주고, 그리고 그 나라도 잘 되고 우리나라도 잘 될 때인데 그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성장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에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부유하게 되었는데 물건을 팔 수가 없네요. 그럼 우리나라도 어렵고 또 그쪽 나라도 어렵고 서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다시 말하면은 두로가 다시스에 가서 또 다시 사람들이 두로에 와서 서로 무역해서 돈을 벌었는데 두로가 황폐하게 되니까 다시스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두로를 통하여 돈 벌었는데 두로가 망하게 되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렇게 한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 기띔 땅에서도 소식이 전파됐습니다. 기띔은 그 키프로스 섬입니다. 지금 키프로스 섬이 있어요. 지중해에는 큰 섬이 몇 개 있는데 키프로스하고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 그리스 남쪽에 크레타 섬이 있는데 그 크레타 섬하고 그 다음에는 구브로라고 하고 키프로스라고 합니다. 그게 기띔이에요. 기띔은 키프로스 또는 구브로 이런 이름이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두로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망한다는 소식이 그 키프로스 섬에도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도 이거 큰일 났구나. 그 다음에 2절 읽어주세요. 2절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네, 시돈 상인들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시돈은 아까 말한 대로 두로 북쪽에 있는 해변 도시예요. 거기가 먼저 생긴 도시인데 그 도시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잠하라 그랬고요. 3절 시온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온의 곡식은 이건 나일강 이집트 애굽을 가리킵니다. 그 애굽에서 추수해가지고는 그 곡식을 수송하여 두로에도 팔고 시돈에도 팔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애굽은 옛날부터 나일강이 있어가지고요 흉년이 별로 없어요. 이제 이 나일강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아프리카에서 그 막 비가 많이 오니까 아프리카에서 밀리면서 비가 오면은 계속 이제 그 나일강이 흘러와요. 그래가지고는 나일강이 쭉 해서는 하루로 내려오면은 거기 이제 애굽에 도시가 있어요. 지금 이제 카이로죠. 카이로. 거기에 이제 애굽 도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애굽 문명이 발달해서 그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끔 범람을 해요. 범람을 하면은 이 나일강이 거름져서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나일강을 통하여 수차를 돌립니다. 수차 알죠? 이 물레방아처럼 생긴 거. 그걸 이제 사람이 계속 올라가면은 이것이 이제 돌아가면서 물이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요. 그 수차. 예전에 농사 질 때 수차 아시죠? 그런 수차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물을 대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나일강은 옛날부터 이 이집트는 곡식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서는 수출을 했어요. 수출. 요즘에도 곡식 많이 나오는 데가 러시아예요.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우크라이나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하여튼 이 우크라이나 땅이 엄청나게 넓어요. 러시아도 넓고. 그래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여기는 곡물 생산을 잘하고 해바라기나 뭐 여러 가지 밀이나 이런 게, 그리고 평지가 많아. 우리나라는 산이 많잖아요. 근데 유럽에 이 우크라이나 이 부근에는 평지가 많아요. 러시아도 평지가 많고. 그래서 이 러시아 사람들이요 겁을 낸대요. 산이 없어서 전쟁할 때 쳐들어올 때 금방 모스크바까지 만약에 유럽 독일이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금방 모스크바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별로 없어. 평지라. 강도 별로 없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늘 겁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가지고요. 외국에서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통째로 먹기가 어려워요. 그게 우리나라가 좋은 거예요. 산이 많아서
뭐 나올 게 별로 없죠. 지하 자원도 별로 없고 산이 많아서 70%가 산이기 때문에 평야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단군 할아버지가 이 좀 터를 잘못 잡았어. 아니 좀 넓은 그런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만 이 남한에 산은 많지 뭐 평야는 별로 없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어렵지 또 지하자원도 별로 없지 북한에는 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외국에서 침략에 올 때에 이게 잘 우리나라 통째로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또 장점이죠. 그래서 한강에서 맞고 저 위에서는 대동강에서 맞고 청천강에서 맞고 그러면은 외국이 쳐들어오다가 그만 더 이상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좋은데 유럽은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거기 보면은 평야래 평야. 이 만주에 가도요 평야가 많아요. 그리고 북경 이런 지방에도 평야가 많아요. 물론 이제 중국에도 저 서쪽으로 가면 산이 많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자 어쨌든 이 당시에 이 나일강 이 애굽은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온 세상에 이 곡물을 수출하게 되었죠. 그런데 곡물을 수출하고 그 곡물도 이 두로에서 시돈에서 사줬는데 그들이 약해지니까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4절 읽어주세요. 4절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접하다 고 바다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시돈은요 그 바다의 요새 두로도 마찬가지고 요새처럼 그런 나라 도시였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여기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아이들을 못 낳는다는 거예요.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저출산이죠. 저출산. 결혼도 잘 안 하고 못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도 잘 안 낳고 못 낳고 요새 나이 들어서 결혼하기 때문에요 아이들을 이 엄마가 젊었을 때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데 나이 들면은 노산이 되면은 이 신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지도 못하고 또 불임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결혼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요즘 말 많이 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후대가 없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이 저출산이 우리나라도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줍니다. 주일학교 줄지 교인 줄지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도 노동 인구는 적지 그 다음에 부양해야 될 노인들은 많지 세금은 많이 내야지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 적어서 걱정이라고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잘 할 수 있도록 자꾸 선도 보게 하고요 데이트도 하게 하고요 기도해 주고요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소개해 줘야 돼요. 소개해 주라고요.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든 자녀들로 하여금 결혼할 수 있도록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게 하지 말고 자꾸 선 보게 하고 소개하고 인도하고 권면하고 물론 자꾸 말하면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죠. 반발하고 참 이게 어려워요. 예전에는 20살 넘으면 당연히 결혼한 줄 알았는데 요새는 30살 되어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전혀 총각들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했어도 우리가 아이들을 잘 결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런 자녀들을 출산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고 이런 형편에 이 두로와 시돈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에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요, 아이를 많이 낳아요. 이 이란 사람들, 또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또 인도네시아 사람들, 이슬람 믿는 그런 사람들은 하여튼 결혼하고 또 아이들도 많이 낳습니다. 또 일찍 결혼합니다. 한 20살 되기 전에 결혼하고. 그래서 일찍 결혼하니까 아이도 많이 낳고, 또 이슬람 사람들은 원래 아이를 많이 낳고, 어떤 경우는 또 부인도 여러 명 얻을 수도 있고, 이슬람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이슬람 사람들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또 그들이 난민이 돼가지고 올라와요. 난민이 돼가지고 올라와서 일자리도 없이, 그 다음에 그 난민들이 와가지고는 말도 안 통하지, 직장도 없지, 그러니까 저기 소매치기 하지, 범죄하지, 그 다음에 폭력을 쓰지. 참 이게 이슬람 사람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또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일하면서, 또 일하고 왔다 가는 건 좋은데 와가지고 눌러앉다가 또 우리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리고 이슬람 사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5절 말씀.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와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두로가 망하게 생겼기 때문에 애굽이나 또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6절에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와 시돈이 망하게 되었으므로 슬피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전에 두로를 통하여 시돈을 통하여 돈을 벌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7절에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고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이 다 쇠해지고 약해지고 이제는 황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8절 읽어주세요. 8절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네, 두로가 전에는 이렇게 대단했습니다. 면류관을 씌워주고 면류관을 높아지고 상인들은 고관들이고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고 돈 많이 벌었어요. 두루를 통하여 돈 많이 벌었습니다. 요즘에도 그 뉴욕에 가면은 그 증권하는 거 있잖아요. 증권. 그 다음에는 하여튼 그 뭐라고 해요. 증권 같은 거 투자하면서 그 돈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냥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 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돈 많이 벌고, 그래서 고관들이고 무역상들이 존귀한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높아지고 두루를 통해 돈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장사해서 돈을 벌고 또는 그런 투자해서 돈 벌고, 뭐 금 투자한다, 은을 투자한다, 석유에 투자한다, 또 주식에 투자한다. 뭐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투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은행에다가 적금 드는 게 제일 편해요. 잘 모르고서는 투자했다가는 그 다음에는 전문가들, 아예 기관 투자가들, 전문가들이 해야 돼요. 우리 보통 개미라고 그러잖아요. 개미 투자가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투자하면, 남이 여기 투자하면 좋다, 그때는 벌써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하는 거 조심하고, 어쨌든 그 당시에 두루를 통하여 장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읽어주세요.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8절에 그랬죠. 누가 두로에 대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을까? 누가 했느냐?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누가 두로를 망하게 했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두로를 시돈을 망하게 했느니라. 그래서 다시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로가 무너지니까 두로를 통하여 돈 벌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심판하시면은 하루아침에 그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는요 인본주의 세상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망하게 되니까 배가 깨지고 그러므로 해서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세상에다 마음을 두지 말고 만세 반석 대신은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됩니다. 세상 거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잘 됐다가 안 됐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본주의 세상은, 죄악된 세상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고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13절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그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도 아수르 사람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두로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넘어가서 14절입니다. 다스의 배들이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다스의 배들이 깨지고 두로와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그래서 슬피 부르짖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70년 동안 된다고 했습니다. 15절 읽어주세요. 15절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이 노래같이 될 것이라. 70년 기간 동안 버림바 된다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그간 황폐해지다가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서 17절입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여기 열방과 음란을 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역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무역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70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두로를 돌보아 주신다. 그래서 무역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고요. 18절 읽어주세요. 18절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네, 이 두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죠. 이방 사람인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무역한 거, 이익을 얻은 거, 그걸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니느웨가 회개한 것처럼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이익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대신에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자, 오전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쌓아놓고 3번 얘기했죠. 여기도 이 사람들이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또 적당히 사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김영무 목사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신 거 먹고 살으라고 주셨다. 첫째는 먹고 살고, 두 번째로는 믿는 일하고, 세 번째로는 이웃을 위해서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쌓아두지 말 것. 자녀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죠. 물려주는데 지혜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하여튼 지혜롭게 해야 돼요. 죽기 전에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땅 정리도 하고, 집 정리도 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뭐 다 팔아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나눠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유산 중에 일부는 뭐 몇 퍼센트는 모르겠어요. 일부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황기 집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유산을 자신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물려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1%라도 여러분 생각할 때 1%, 2%, 5% 얼마를 그 유산 중에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나름대로도 생각한 게 있는데 그건 말할 수가 없고, 뭐 유산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기서 뭐 몇 퍼센트, 뭐 예를 들면은 1% 없다고 해서 자녀들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1%다. 얼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1%라고 하더라도 그거 없다고 자녀들이 못 사냐고. 또 5%라고 해도 자녀들이 그거 없다고 못 사냐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주를 위해서 일부를 좀 바치고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그냥 권면이에요. 권면. 뭐 이걸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전 시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자 된 것이, 여러분이 월급 받아서 부자 됐습니까? 월급 받아서 부자 됐냐고. 아니에요. 집값 올라서, 땅값 올라서 부자 된 사람 많아.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 보시오. 예? 나도 모르게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올라서 부자 된 거지. 내가 그 노동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부자 됐냐고. 우리나라 아까 말한 대로 경제 성장 박정희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때 막 7%, 8% 경제 부흥이 되니까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그랬지. 네? 자동차가 여러분 세상에 자동차 없는 나라 많아요. 개인적으로 자동차, 이거 다 부자가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런 거예요. 국가적으로 경제 성장이 쫙 됐다고요. 이게 내가 노력해서, 물론 노력한 것도 있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되고, 우리가 노력만 가지고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이제 무역한 거, 그거 하나님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근데 그들이 또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옷도 잘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야 돼요. 우리나라요, 이 경지 정리. 경지를 그 당시에 어느 대통령 때인지 모르겠어요. 전국의 땅을 갖다가 경지를 정리를 했어요. 부르도저를 해가지고 우리 시골도 그렇게 했는데
이 농토가 예전에는 굽이굽이 꼬불꼬불해 이게. 그렇죠? 이 논이 다 꼬불꼬불했어요. 근데 어느 대통령 때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느 대통령 때요? 네?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 부르도자로 그냥 싹 같이 밀어가지고 동네 사람 모든 땅을 갖다가 평수 다 정해놓고 다 땅을 갖다가 네모 반듯반듯하게 딱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평수대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농사짓기가 얼마나 기계로 해요. 요새 손으로 못 심는 시대가 아니야. 기계로 해가지고 동네 기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싹을 받아. 한마디기에 얼마큼 싹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다 심어주고 농약 다 해주고 수수 다 해주고 땅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품삯만 내면은 그 땅이 그래서 지금 기계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딱 해놓은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심어가지고 어림없어요. 근데 이게 정리가 딱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수리가 뭐예요? 댐. 거기서 물을 이렇게 공급해가지고 물길이 쫙 나란히 돼 있어요. 이제 논 가운데로 쫙 수로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물대기가 쉬운 거야.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윗눈에서부터 물이 계속 내려와야 돼요. 윗눈에서 또 하고 물대기가 얼마나 힘들어. 근데 지금은 수로가 쫙 돼 있어가지고 수로에서 물을 끌어다 쓰니까 논마다 자기 논이 수로라서 각 논마다 수로에서 물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편리합니까? 하여튼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요, 비가 많이 와도 안 되고 비가 적게 와도 안 되고 또 산은 나무도 없고 그러니까 비 한 번 오면 그냥 싹 쓸려나가고 골치 아픕니다. 이래도 흉년 저래도 흉년.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거의 다 풍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 두로와 시돈이 이와 같이 무역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우상 섬기고 교만하다가 그만 하나님이 황폐하게 했다. 근데 다시 이제 일정 기간이 되면은 다시 회복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로와 시돈이 교만하다가 우상 섬기다가 또 무역에 의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황폐하게 함으로 주의 나라 애굽도 다시스도 이렇게 또 기띔도 어렵게 되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줄 믿고 늘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더운 일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모든 면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